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의 신부가 아니라 9월의 신부가 될 우리 다은이 신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온 우리 알통과 또 다혜도 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또 두 사람 결혼식을 직접 우리가 보았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가운데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서약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두 사람이 많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걸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혼인서약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우리의 부부를 깨뜨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서로 서약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아마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너희들의 삶을 출애굽하였던 그 유월절,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던 그날만큼은 결단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시간이겠죠. 근데 그 약속을 맺는 게 무엇이냐? 바로요, 세례 또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는 그 신앙의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의, 의미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서약처럼 굳이 서약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결혼식을 통해서 약속 안 해도 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남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문화에서 쉽게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이 서약이라는 것처럼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또한 내 몸에 행위적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고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약속을 하고 그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과정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맺는 이 침례의 예식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서약했던 이 서약은 어찌 보면 내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침례의 예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치 남녀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단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침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리 신앙의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맺어지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 침례의 약속에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한다면 아내는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며 당신을 끝까지 자신의 정결을 지키면서
이 가정을 보호하겠습니다, 남편을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서약하는 것처럼 침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과 동시에 그 서약을 맺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할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라는 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혼인 예식,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저 멀리 동해안에 가고 그 동해안의 바닷가에서 침례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한 5분의 침례 예식을 했습니다. 그 침례 예식을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에 맺어진 저와 여러분, 왜 침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는 것, 마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한 부부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처음 약속했었던 것, 그래 너와 나가 약속했었던 그 혼인서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예식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야말로 꼭 지켜야 되겠다, 간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침례 의식을 의식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3가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침례 예식은 바로 죽음의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있으니 바로 성결, 이 성결의 신앙을 가져다주는 예식인 것이죠. 죽음, 이 침례식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이라고 설명을 해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부부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갈등을 일어나고 또 깨어지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심도 안 가져요.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갈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믿음, 내지는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신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깨진 것은 믿음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가 도둑질하고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단순히 내가 사람들에게 간음을 하고 이런 것을 어떤 율법과 행위적인 법률적인 그런 죄의 항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 미움이 생기죠. 그로 인하여 원망이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더 나아가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나와의 관계, 그 자연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노동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이 창조 역사 속에 비참함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의 끝은 뭐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또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노동의 관계가 깨어짐을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1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죄다라는 정의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침례식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침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 이 의미를 인간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이것을 오늘날 인간인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침례식과 동일한 관점에서 죽음,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정결 예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침례식은 의미는 바로 새 생명입니다. 죽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위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을 통하여, 즉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얻는 결과인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처럼 이 침례 예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 나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은 공식적인 선포의 시간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에 내가 동참한 것이 바로 침례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이 쇠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이 침례의 예식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침례는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걔가 주례를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순간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결혼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처럼 침례 예식은 하나님과 나와 결혼 예식으로 이해하셔도 딱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예식을 통하여 이 결혼 예식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나눠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관계요, 연합하는 관계가 바로 침례가 가져다주는 결과요, 열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생명의 꼴까닥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삭스로서 사망, 그 결과의 죽음은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리되는 현상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지 않나요? 매일 집을 열면 나를 맞이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 부모 또는 이 가족의 관계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죄에 대하여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죽음은 곧 저주다. 그 저주는 뭐다? 깨어지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분리되다 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동의 즐거움이고 노동이 기쁨이고 노동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 죄의 결과는 노동을 하면 내가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얻어지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내가 노동에 대하여 깨어진 분리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더니 그 나타난 결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의 대상이는 물질과 권력이 자신이 마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삼고 그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 그것이 뭐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분리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을 하면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침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침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결과물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는 갈등과 다툼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어짐의 관계, 연합하는 관계로 변화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침례가 주는 의미구나 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단어가 뭐예요? 연합이라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들을 하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한다면 절대로 어떤 관계인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는 이 침례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하나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노동에 대한 결과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침례가 가져다준 결과여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침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침례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침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비록 때에 따라서 환경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침례의 의미를 위협받고 흔들리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신앙까지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요동함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가 결혼식하는 그 신혼부부에게는 주는 것이, 저 역시도 결혼식할 때 혼인 증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요? 40년 지났더니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보고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래, 두 사람이 진짜 이거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기 나면 몰라도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크리스탈에다가 적어야 되겠다 해서 크리스탈 패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날마다 보기 좋은 데다 놓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이 성원선언표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듯이, 침례는 내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이미 나는 의심, 불신, 원망, 미움, 죄로 인해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은 난 침례를 통해 이미 죽었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영원 죽지 않은 부활의 신앙을 이 침례의식을 통해 얻은 자다라는 것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우리 신랑 신부 만나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첫 키스할 때, 여기서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생각을 막 했어요. 야, 이게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입냄새 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순간에 숨을 쉬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손잡았을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 기억이 이제는 아주 어렴풋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잡잖아요. 맞아요, 손 씻고 오라고.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남편에게 약속한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침례의식과 결혼의식처럼 침례의식을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다시금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 가정은, 내 인생은 연합할 것이고 하나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의 싸움일까요? 그럼 믿음과의 싸움, 신뢰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의 관계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느껴지지 마시고 이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것을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도로 증언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로서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